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아내가 이제 아동부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이 너무나 의욕이 없고 예배가 재미없고 참여율이 떨어져서 고심하고 고심하다 달란트 잔치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매주 달란트를 참여율에 따라서 또 매주 한 번씩 말씀을 읽고 암송하면 또 그것에 따라서 달란트도 주고, 율동하면 달란트도 주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달란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분기별로 달란트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 편에 달란트 매장을 항시 열어놓고 이제 자기가 달란트를 모으면 바로바로 구매해서 쓸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도 제가 아내 그 닭달에 못 이겨서 빨리 갔다 와야 된다고 하도 이렇게 저를 이렇게 채근해서 동대문에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좋아할 만한 여러 가지 상품들을 이렇게 사가지고 왔습니다. 아내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요새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열심도 좋아졌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찬양하지 않던 뺀질거리던 이도원이 찬양을 따라하고 세상에 지한이가 율동을 따라한다고 놀라워했습니다. 네, 이것이 어떤 일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저희 아내가 아이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전 같았으면 저는 그런 일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이들에게 맞춰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아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이것을 빌미로 아이가 한 말씀이라도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러분이 그다지 교육적이지 않다고 비판하고 또 욕망을 자극하는 일이라고 이것이 과연 말씀에 따를 만한 일이냐고 비판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통 아이들의 관심을 집중하실 수 없는 이 무능력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렇게 아이들의 욕망을 살살 자극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이 교회에서 힘든 것만 기억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걸 외우면,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달란트 주실 거야 하는 이 마음이 사실은 우리의 점잖은 모습 뒤에 숨겨져 있는 어린 아이의 욕망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도사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이 아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아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든 심어 보시려고 우리에게 아이들이 달란트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들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달란트를 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말씀을 심기 위해 우리를 붙들어 놓으시기 위해 당신의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를 간곡히 부탁하고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한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 곧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한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져 있다면 겨자씨가 이 땅에 심겨져 새들이 날아와 쉬는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 한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한 말씀이 내 안에 열매 맺도록 자라는 그 은혜의 축복 가운데, 이 땅의 달란트로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달란트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들처럼 달란트라도 얻기 위해 한 말씀을 외우듯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실은 달란트를,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고 말씀은 또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묶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해서 도리어 자유해집니다. 사람은 자기가 욕망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묶이고 노예가 됩니다. 사람을 욕망하고 물질을 욕망하면 사람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스스로 자유를 빼앗기고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여러분 질질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대등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뭔가 굴욕적이고 머리를 조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기꺼이 그분의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부르시지 않고 기꺼이 우리의 종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신다는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세상은 작은 자를 노예로 삼고 큰 자가 주인 노릇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큰 자이신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도리어 그 주인이신 큰 자 하나님이 나의 종이 되어주시고 나를 섬겨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곧 진리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저 인간이 나를 손해를 입히면 어떻게 하나,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주면 어떻게 하나, 저 사람에게 잘 보이면 내가 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우리는 스스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당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하여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 당당하고 자유해집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나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이 은혜를 만끽하고 누리는 우리 사랑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이 진술에서, 이 말씀에서 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그토록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꺼이 종이 되어 주시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왜 이 놀라운 진리의 자유를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주신 것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단과 세상의 노예 노릇에서 건지시기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넘기셨습니다.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는 우리 성도의 기도의 모본입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근래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똑같은 기도 제목이어서 여러분 도통 저에게 잘 말씀해 주시지 않고 나누어 주시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도리어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여러분, 우리는 드디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내 기도의 소원을 빌미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주님처럼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고 결국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이미 보았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벌거벗겨지심으로 수치를 받아 그의 옷 벗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그의 옷을 입고 나아갑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심판이 영원히 끝이 났습니다. 죽어야 할 죄인,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노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이제 사랑만이 남아있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믿음의 결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믿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우고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원한 상황이 아닌데요. 이건 내가 원한 길이 아닌데요. 여러분, 그 길 속,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사랑하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와 심판이 끝났다는 사실을 압니다. 또한 그의 부활로 우리는 그의 부활에 연합되어 이 인생의 죽음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루어진 역사이고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준비이고 또 우리의 죽음은 영혼의 시작일 뿐인 것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성도의 인생에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십자가의 역전의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참 성도로
내가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또 믿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썩어질 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진정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부어져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 채 여전히 달란트를 구하는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께 달란트를 구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확증이요, 성도의 능력이요,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고 갈 수 없는 이 감추어진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있어도 죽습니다. 권세가 있어도 반드시 죽습니다. 돈이 있다고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학벌 좋고 권세 있다고 잘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돈 있고 학벌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의 못난 모습을 봅니다. 돈이 있어도 학벌이 좋아도 여러분 그것이 영광이 아닌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된 잘난 바보들이 사방천지에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돈 많은 바보, 공부 잘한 바보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들이 할 줄 아는 것은 고작 이 땅에 공부로, 성적 순으로, 학벌로, 가진 것으로, 아파트 평수로 줄 세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이 땅의 작은 당신의 사람들을 불러 이 세상의 잘난 것들, 높아진 것들을 꺾으시고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땅의 작은 연약한 여러분을 통해 보여주려 하십니다. 세상이 알 수 없고 걸을 수 없는 길을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을 통해 진정한 삶의 길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세상에게 보여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의 곳곳에 심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으로 가득하여 세상에서 진리로 당당하도록 여러분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고난이 있고 눈물도 있고 때로는 아픔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수 없는 그 자리로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정의와 평화를 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발과 손이 주님의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그 눈물 나고 아픔 있고 고난 있는 그 삶 속에 여러분이 예수의 사랑을 담고 말씀을 담아 살아가게 될 때 그 아픔도 절망도 눈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되고 십자가의 승리가 되는 기적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보이시고 증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오늘날 이 땅에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눈물로 끝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처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발들로 하나님의 전령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사탄과 세상의 노예로 포로로 사는 인생은 영광스러워 보여도 아쉬움과 후회만 남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죽음의 바다에 저 이집트 군사들처럼 홍해 바다 속에 빠져 죽게 될 것입니다. 썩어질 것에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두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를 붙들고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쌓여서 하나님을 향한 길이 될 것이고 여러분 그 길에서 여러분의 두 손을 내밀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 자매들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며 그 주어진 인생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형제를 지켰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대 중반부터 하나님께 뜻을 두었고 사역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목회를 시작한 지 이제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힘든 때도 많았고 눈물도 있었고 또 인생의 결과 같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그 모든 것이 인생의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목회를 통해 하나님은 저의 무력함과 무능력함과 아무것도 아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전한 말씀은 실상 저를 매주마다 살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저는 한 주 한 주를 넘어섰습니다. 그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자기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 가장 좋은 것들을 나누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의 말씀,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저는 빵 한 조각이라도 함께 나누려 하는 귀한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은 저에게 가족이 함께하는 치킨을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어제 주말을 맞아 행복하게 치킨을 뜯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치킨을 보내라고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성도님은 저에게 살아있는 생물 전복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가 무엇이기에 자신의 귀한 것들로 저에게 주는 것입니까? 제가 도망가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이 나누는 그 작은 빵 한 조각이 이 자리를 지키게 했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나고 매 순간 어려웠던 순간들을 넘어서니 제가 지나온 10년의 시간들은 저의 인생의 길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이 길은 하나님을 향한 길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길이기도 했습니다. 이제야 저는 비로소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이 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난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야 조금 눈떠 보게 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은혜와 고난은 함께한다는 사실, 고난의 현실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야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곧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외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현실에서도 실상은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와 영생의 축복이 일하고 있고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맛보고 있는,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빚어가십니다. 여러분은 그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일하고 있음을 믿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아는 자가 되셨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이 진리를 믿는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 여러분의 그 눈물의 자리에 보이시고 증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여러분을 하늘의 기적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구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기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외에는 너희에게 더 이상의 다른 기적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3층천에 오르내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12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기적을 그들 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사실이 일어난 것일 뿐입니다. 아무리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어도 일어난 그 일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는 것이지. 누가 사실을 믿습니까? 그냥 그것은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일어난 일이지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건이고 사실이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린 아이들이 달란트에 머물지 말고 그 달란트를 얻기 위해 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선물임을 믿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겠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일어난 사실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고 말하는 것은 실상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믿음은 그래서 성숙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기적을 안 주시지? 라고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은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기 위해 오늘도 여러분 곁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일으킨 기적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진리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결단입니다. 주님에 대한 순종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상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고 내가 이루고 싶은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로마서 10장 16절의 말씀에 들어있는 이사야서의 인용, 이사야 53편의 1절의 말씀을 똑같이 인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8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 시작을 말씀의 시작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이 갖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저는 간단하게 여러분께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기적을 통해서 믿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기적과 아무리 큰 달란트를 여러분에게 주어도 그것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다시 예수님은 이사야서 6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설명해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의 눈을 도리어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달란트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버리더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선물을 얻기 위해 달란트의 목을 매는 것처럼 정작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자신들이 외우고 있는, 감송하고 있는 그 말씀인 것을 모른 채 여러분 달란트의 목을 매서 이 열심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정작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또 달란트를 안 주실 수도 없습니다. 왜?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어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딜레마, 하나님의 고민이 우리의 마음과 같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 동안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 말씀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달란트를 주지 않으니 사랑교회 예배는 재미가 없습니다. 흥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말씀을 듣고 누가 믿음으로 나아갑니까? 저는 이 10년의 목회 시간 가운데 사람의 열심의 노력도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이 무식하고 이 군더더기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리고 그 말씀을 달게 받는 성도들의 순종을 통해서만 한 사람의 변화와 한 사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믿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발휘되어 열심히 살아가며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복음을 드러내며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달란트를 다 잃어본 사람, 자신에게 절망한 사람, 망한 사람들이 주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소망이 없다는 것,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내가 살아온 지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 나의 무력감과 나의 절망을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소망을 둘 수 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의 삶을 살아낸 하늘의 기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에게 자신의 소중한 빵 한 조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빵 한 조각이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이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기적이 되고 하늘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인 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저에게 제가 신방을 갔는데 어떤 분께서 저에게 이런 편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64살 먹을 때까지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성전 마당만 밟고 다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은혜를 베푸사 온 마음을 다해 아버지를 사랑하며 주님 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여 편지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방에 저에게 준 편지이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누가 그 말씀을 믿습니까? 누가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이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하는 이 신앙의 길을, 이 믿음의 길을, 하늘의 길을 걸어갑니까? 기적을 본 사람, 달란트를 받은 사람? 아닙니다. 망한 사람, 절망한 사람, 그리고 달란트를 다 잃고 세상 소망이 없는 사람,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이 삶의 자리에 자신의 삶의 처소를 마련하고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열매들을 저와 함께 나누며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증거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오르시기 전에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남겨놓으신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믿는 자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예수께, 아버지께 속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랍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주님은 부르시고 그리고 자기의 백성을 삼으십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믿은 사람입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세상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미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을 얻으려고 노력해도 얻어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악함만을 경험할 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세상의 축복 안 주지? 왜 이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게 하지 않으시지? 왜 나를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게 하시지? 왜 나를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왜 나를 이렇게 고달프게 하시지?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겁니다. 보라, 너희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마신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내 눈물의 삶, 고단한 삶, 그 절망의 삶에서 나를 부르셔서 예수의 이름 부르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이 고단한 삶이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길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기적이 되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제 믿고 계십니까?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은혜가 나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고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다면 이 눈길을 뚫고 어떻게 이 재미없는 사랑교회 여러분 나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 말씀을 듣고 믿습니까? 바로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예수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은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세상에 속하고 싶어도 속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나를 세상에 절망하게 하시고 세상에 가난한 사람 되게 하셨으나 실상은 하나님을 향해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고 붙들어갈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주님께 항복하여 사십시다. 그 안에 있는 영광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얻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무엇을 이루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세상에 붙들린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게 하기 위해 여러분 온전케 하시기 위해 여러분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계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창세전부터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예수는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 양 예수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부활과 또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의 영광이 여러분 깨달아지고 보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도가 달란트 달라고 하는 세상의 기도가 여전히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자리에까지, 온전한 자리에까지 나아가고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는 달란트를 주는 크고 좋은 교회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도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직하게 이 한 말씀을 전하기 위한 이 사랑교회와 같은 작은 교회도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적을 써내려가고 여러분 이 사랑교회, 이 땅의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지키는 사랑교회 그리고 그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사도행전 17장에 전도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부유했습니다. 노예를 부리고 있었기에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하는 일은 놀고 먹으며 광장에 앉아서 철학과 인생과 새로운 학문에 대한 소식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바울이 찾아오자 바울이 전하는 어떤 새로운 학문과 소식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진짜 너희가 하나님 찾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겠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겠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증거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어땠을까요? 대다수의 사람이 조롱하고 바울을 무시하고 떠나갔습니다. 18장에 고린도로 장소를 옮긴 바울이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도리어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그 고린도로부터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기를 그만두고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향한 교회를 그리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헬라인 중에, 그 아테네 사람들 중에 몇은 복음을 듣고 바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밤에 바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이 내 복음을 듣고 내 백성이 될 사람들을 그곳에 두셨고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누가 믿습니까?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바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고 여러분의 고난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고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보내진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가 될 것을, 여러분이 바로 그 기적의 사람이 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정의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